자, 오늘은 우리에게 24장 이 4장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 있는 자는 5절 말씀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그래서 강하다. 왜 강하냐? 강한 이유가 있어요. 6절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힘만 세다고 강하냐? 그게 아니에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략, 지식이 있어야 강하고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고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 한 번에 막 화끈하게 붙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꾸준하게 지혜를 가지고 계속 가면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지혜롭고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하나 전도해도 마찬가지. 한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하고 아니면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오래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전략을 세워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잘하느냐? 이단들이 잘하잖아요. 요거 한번 내가 끌어들이겠다 하면은 뭐 가진 방법으로 그냥 가진 전략을 가지고 꾸준한 이 전략을 놓고 공격하고 노력하고 포획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전략을 가지고 나갈 때 그가 강한 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고 그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을 당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환난이 있다 이거예요. 또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랬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와 인생에 여러 가지 낙심된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거기 미끄러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쭉 나가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느냐? 16절 말씀 보면 16절 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니 의인도 넘어진다 이거예요. 몇 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7번 넘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환난을 당해도 낙담하지 마라. 7번 넘어진다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낙담하지 말고 전략으로 다시 일어나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 13절 말씀을 주고 있어요. 13절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랬어요. 송이꿀. 이 꿀은 종합 영양제라고 그러잖아요. 이 꿀은 목에 넘어갈 때도 달고 속에도 좋다고 좋은 꿀을 많이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꿀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송이꿀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 연휴 기간 긴 시간 동안 그냥 놀고 허비하지 말고 송이꿀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지략과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벌써 성경을 한 번을 다 읽었는데 나는 시작도 안 했다면 이번 다시 시작하라 이거예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이 됩니다. 벌써 애쉬데이 제2의 이 수요일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이 사순절 시작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송이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면, 지혜가 오면, 꿀을 먹으면 그 사람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장래를 열어준대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 악한 사람, 이 사람들은 잠시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장래가 없고 소망이 끊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19절 20절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 말씀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 의인에게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악인은요 장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등불이 꺼지리라 그랬어요. 꺼진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다. 의인이 잠시 그냥 팍 불꽃같이 올라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장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등불이 꺼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등불이 꺼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래와 소망을 열어주시는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30절 말씀 30절 봅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포도원, 이제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을 쭉 지나며 보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농장의 대표적인 것은 포도원 아닙니까? 이 포도원에 이 밭을 다 읽어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에다가 종자를 좋은 걸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얻기를 원했는데 가보니까 포도가 아니라 그냥 들포도가 맺은 거예요. 쓸데없는 그냥 뭐 가치 없는 이런 거 열매 맺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를 볼 때에 어떤 모습이냐? 아니 이 들포도 맺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포도원을 쭉 들어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포도원을 돌아보니까 다시 한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이어서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를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그랬어요.
포도원을 볼 때에 가시덤불이 다 퍼져 있어요. 거친 풀이 그냥 쫙 있어요. 돌담이 무너져 있어서 여우가 뭐 들락거리는 거 아니라 아마 가진 막 짐승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돌담이 무너졌어요. 황폐화됐어요. 엉망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웃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 볼 때에 얼마나 환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것을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이것을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이것을 보고 생각이 깊고 훈계를 받았노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포도원을 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실까? 이야, 정말 포도나무 아주 그냥 주렁주렁 최고의 극상품이 열렸어. 포도나무원을 보니까 아주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풀도 뽑아주고 가시덤불 올라올 기색이 없어. 그냥 탁 청소하고 돌담 아주 그냥 탁 정리돼 있어. 그럴 때는 만족이에요. 만족. 포도원이 잘 환경 깨끗해 좋은 열매 맺었어. 근데 가보니까 열매도 없어. 가시덤불 막 잡초 돌담 아주 주인이 막 답답한 거죠. 뭐 쫓겨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포도원은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다 중직자들 아닙니까? 장로로, 목사로, 또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또 각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으로, 또 각 목장의 목자로 우리에게 준 포도원이 있다 이거예요. 이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 임명을 받긴 받았는데 한번 돌아보지도 않아. 임명을 받긴 받았는데 관심이 없어. 무너져도 괜찮고 가진 짐승이 다녀서 막 그냥 어지럽혀도 관심이 없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 포도원 내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야, 이쪽 사람의 포도원은 막 얼마나 막 멋지게 쫙 그냥 깨끗하고 열매. 이쪽의 포도, 그럼 기분 나쁜가요? 이쪽의 포도원은 잘 됐는데 이쪽의 포도원이 엉망이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나의 포도원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벌써 자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고 자꾸 미루면 이런 포도원이 생기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내 포도원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어제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했죠. 게으름은 손에 넣고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싫어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그냥 미련한 사람. 또 오늘 또 말씀한 게 또 나오잖아요. 한번 33절 3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이 포도원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건 게으름이에요. 무지예요. 나태한 거예요. 남에게 미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포도원을 보실 때 주님이 어떠실까? 우리의 포도원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원은 우리의 목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원은 우리의 전도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원은 나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참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의 영적 포도원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가정도 이 포도원을 좀 돌아보면서 싹 또 좀 들풀도 있으면 뽑아버리고 가시덤불 있으면 치워버리고 돌담 무너져 있는 거 있으면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돌아보자.
나의 가정들, 내게 맡겨진 이 모든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이 포도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목장, 아름다운 우리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황무지가 장미꽃을 피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목초지가 완전히 황무지로 바뀐다면 그때의 주님께로부터 책망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포도원, 정말 은혜로운 포도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